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약속을 하셨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삼위일체를 저희는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이면서 이제 일체다. 그러니까 세 분인 듯하지만, 네, 그분은 각각 이렇게 분리된 그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한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사실 좀 자연스럽게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으로는 정리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세 분인데 이제 하나라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각각 다른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우리는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또 우리가 좀 신기하긴 한데 한 분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근데 또 우리가 일신론이라고 이 세 분을 또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방금 한 분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유일신 신앙 한 분.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은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또 우리가 일신론은 아닌 거야. 일신론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을 각각 따로 보지 않고 그냥 퉁쳐서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거나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거나 이제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신자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데 결국 이런 그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논쟁들이 되었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 이제 머리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개념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명이 세 명, 세 명이 한 명 이게 어떻게 같은 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과 공간의 개념, 그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 시간, 공간, 차원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 자체, 그분 본체시다라는 그 개념, 그리고 그 속에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이것이 다 한 분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경험했을 때 이제 삼위일체 신앙을 그냥 머리로 책 읽고 정리를 하면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그분을 만나고 숨쉬듯이 그분과 교제하다 보면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한 분이심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성육신 하셨던 그 사건들이 완전히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삼위일체가 전혀 어렵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이 완전히 제가 이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 속에서 움직이고 계신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한 분이죠.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 인간에게 오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직접 체험하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그 사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을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와닿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요 이해를 못 하시는 것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때로는 또 성경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좀 혼동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영적 진리들을 그냥 성경을 책 읽듯이 지식으로 공부하듯이 그냥 신학 공부를 파헤치듯이 하면 결국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만나는 행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냥 성경을 눈으로 읽고 그냥 공부하듯이 보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읽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그분께 진리를 얻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실제 계신 하나님을 책으로 공부하듯이 역사 속에 있는 이 내용들만 받아들이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이 성경의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영적 차원이라느니 그리고 뭐 깨달음이라느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 않습니까? 영혼이 있는 존재인데 우리가 단순히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 안 믿는, 성령을 모르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부 성령을 받은 상태입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네. 근데 우리는 진리의 영이 내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17절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근데 우리 영혼에, 내 영혼뿐 아니라 내 영 안에 진리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근데 세상에서는 성령을 보지 못해, 알지 못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영혼이 하나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내 영혼이 성령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인데, 근데 세상에서는 성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이 영혼이 충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고방식, 가치관, 그리고 믿는 것, 생각하는 것,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 양심에 가책이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영이 달라. 영이 달라서 우리가 사실 그렇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기도를 엄청 오래 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심지어 성령 안 받은 사람하고 영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불편하고 찝찝하고 어두운 그런 느낌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자를 이제 알아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편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불편한 사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끼리 편해야 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편하고 집사님이 편하고
장로님이 편하고 우리 믿는 자끼리 이제 편안해야 한다. 세상이 불편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편해, 교회가 불편해, 그러면은 다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음껏 얘기하고 이제 이게 더 편해. 근데 교회만 오면 불편해지는 사람 있죠. 목사님 얼굴 보면 괜히 찔리고 양심의 가책 느껴지고, 교인들 얼굴 봐도 창피하고 뭔가 나만 좀 더러워 보이고, 이제 이러면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신호, 세상 속에 있다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자, 성경을 받으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 덕분인 것입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제 모두가 같은 진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많고 또 어쩌면 복잡할 수 있거든요. 한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석이 같아져요. 같은 성령을 받으면 똑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이제 성품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은사는 다르고 이제 진리가 아닌 그냥 조금의 다양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안에 있는 핵심 진리는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성령이니까. 성령 받으면 있잖아요.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생각, 똑같은 사상과 가치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한 개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그 행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알려주시죠. 사명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복음을 알리도록 하신 그 사명이 있는데, 아무튼 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에 우리의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은 당연히 같아야겠죠. 하나님을 높이는 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그 일. 자, 이렇게 하면은 가치관이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같은 뜻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심각할 정도로 다른 생각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양할 수는 있지만 그냥 인품 다르고 성격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 말고 진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 가짜인 거예요. 누구 하나는 가짜인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방식이 다를 수는 있는 거예요. 방법과 생각하는 그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방법, 복음 증거하는 방법, 하나님을 높이는 그 방법들은 다를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결국에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말 하면 그냥 귀신 받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다른 말을 한다? 분열시킨다? 교회를 깨뜨린다? 사람을 미워한다? 자, 요런 것이 제가 말하는 분열이라고 말하는 건데, 단순히 사람의 차이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미움의 행위로 깨뜨리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우리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기독교의 이념을 파괴하고, 이거는 귀신 받은 거죠. 네,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고방식이나 정치 이념 이거 다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를 수는 있어.
정치적인 방향, 색깔 다 다를 수 있고 그건 괜찮은데 기독교 이념을 붕괴하는 생각, 기독교의 정체성을 붕괴하는 생각, 기독교를 파멸시키려는 그 생각, 기독교를 탄압하고 싶은 생각, 성경에 있는 진리와 죄에 대한 거룩한 가르침을 파괴시키는 모든 생각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똑바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든 사람이 생각 다 다를 수 있어요. 정치에 대한 관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굴 좋아하고 다 다를 수 있고 다 인정할 수 있는 거지만 머리를 똑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가치관을 무너뜨린다? 사탄이다. 동성애 찬송한다? 옳지. 그건 사탄이다. 그래서 분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 동성애 지지하면 그냥 막이 들린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절대 가치가 불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기 때문에 제가 죄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악한 것도 죄다. 시기하는 것도 죄다. 미워하는 것도 죄다. 제가 아주 작은 것도 죄라고 일깨워 드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사니까. 근데 창조 질서에 대해서 부인하고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질병을 퍼뜨리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보도 아니고 다 아시겠죠. 그래서 동성애는 사탄이 주는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멸망했다. 지금은 멸망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죠. 이제 드디어 종말의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인 겁니다. 정말 저도 한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더러운 것을 더럽다고 말하면 불법이 되는 그래서 사단이 참 대단하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 때니까 모든 일들은 일어나야 되는 거겠죠. 이제는 이제 죄 지어도 죄를 죄다. 동성애가 더럽다. 죄는 죄다. 이제 이걸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핍박의 시대가 점점 다가온 거죠.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신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 해도 그게 10년, 20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마지막 때라는 게 여러분 모르셔서 그런데 100년도 엄청 짧은 거고 1000년도 엄청 짧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마지막 때라는 거는 정답인데 그 마지막 때가 1, 2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 시각에서 2, 300년도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굉장히 짧은 시기입니다. 몇백 년도. 그래서 저도 지금이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하면서도 임박한 종말론을 얘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의 개념이 여러분 생각과 다르다. 이미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고 했다니까요. 1000년, 2000년이 굉장히 짧은 겁니다.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 있다. 아무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미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참 죄악이 관영한 그 시기. 역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걱정 말아라. 성령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모든 사람이 죄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 끔찍하도록 더러움과 환멸을 느끼게 돼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어떤 동일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때 성령 충만하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질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소멸돼요. 내가 기도 안 했어. 죄 지었어. 그러면은 계속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별로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은 아주 작은 죄에도 굉장히 예민하게 그 죄가 더럽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엄청 높은 기준 가진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뭐 그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뭐 난 미워할 수도 있지
이 정도는 뭐 어때? 자, 그건 네, 죄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진 상태.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해질수록 내 삶에 대해서, 내 심적인 상태에 대해서, 내 양심에 대해서, 아니면 내가 선한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고 몸부림친다면은 선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 결국에는 진리의 영, 보혜사께서 하시는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하신 역할은 일단 우리가 성경 볼 때 까막눈이 되지 않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음 주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다 보면 죄가 생각나거나 양심이 찔리거나 변화되거나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방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예언 치유 기타 등등의 어떤 성령 충만한 은사와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사실 예수님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너희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 핵심적인 문구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동일하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거니까 너희는 나를 볼 수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마치 보는 것 같이 민감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할 때 모두가 동행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죄 지을 때는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라고 말 못하죠.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소멸시키면서 어떻게 그분과 동행한다고 번번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21절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보세요. 이 말 아주 20절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지. 나를 사랑해야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비슷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아 생각해 보아라.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지. 그래야 나도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어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보일 수 있겠느냐? 내 계명을 지켜야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조금만 쉽게 푼다면 예수님 말씀 지켜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모습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시죠. 그래서요. 자, 결국 우리가 예수님 계명 안 지키니까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네, 그겁니다. 안 지키니까 안 보이죠. 보세요.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너희가 안 지키는 자니까 나를 안 사랑하는 자다. 나를 안 사랑하니까 내 아버지께 너희가 사랑을 못 받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나를 나타내주지 못해. 그
그 말이죠. 네, 거꾸로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도 그를 사랑하지. 근데 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자인데 내가 그를 안 사랑하니까 안 나타나지. 여러분, 물론 거꾸로 생각하기 싫으실 것입니다. 오직 사랑, 사랑, 사랑인데, 그렇지만 명령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령문은 우리가 반대로도 해석하는 게 명령문 아닙니까? 명령문의 특징은 뭡니까? 자, 명령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 일을 하면 급여 줄 거야. 일해. 그래야 돈 주지. 이거 명령문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 해석 가능한 게 명령문 아닙니까? 일 안 해? 돈 안 줘. 명령문의 특징은 그거예요. 반대적인 것도 말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일해라. 돈을 받을 것이다. 일 안 하면 돈 못 준다.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나타내 준다. 계명 안 지키면 난 너희에게 안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명령을 안 지키셨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안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몸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계명 안 지키면 버린 자식이야? 자,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철이 없을 때 하는 말인데, 철이 있는 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응답 안 되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아, 기도응답이 안 되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사랑 안 하시는구나. 자, 이렇게 하면서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안 되면 하나님이 날 버렸어, 하나님은 날 사랑 안 해, 하나님은 없어,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공격, 그게 바로 인간의 반항심, 그리고 사탄이 주는 그 마음에 잠식되어 있을 때 사탄 소리 내는 건데, 하나님 안 살아계셔, 날 안 사랑해, 하나님은 날 미워하셔. 자,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공격이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인식 못하고 계셨겠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공격하는 존재다. 엄청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에게 인신 공격하듯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실족을 해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참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나를 찾고 계신다. 그래서 철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합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는데, 물론 원망되는 순간이 있고, 살다 보면 이해 안 되고, 살다 보면 낙심되고, 왜 없겠어요? 당연한 건데, 낙심되고 이해 안 되고 일 되게 꼬여서 앞길이 콱콱 막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내심, 하나님의 인내와 무궁하신 그 긍휼, 나를 기다리심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교회 안 오면 찝찝한 것은 다 성령 받은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성령 받으셨겠지만 교회 안 오면 뭔가 좀 찝찝하고 지옥 갈 것 같은 느낌이죠. 그 느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찝찝해하고 교회 떠나도 깔끔해요.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방황을 했을 때라도 찝찝하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기 중에 있어도 뭔가 깨림직하고 너무 찝찝하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도 사랑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중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미워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또한 아십니다. 사실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성령 받은 자라면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방황하고 원망할 때도 있겠으나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투정과 원망과 불평을 아시지만 치시기까지 하면서까지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끝까지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것.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금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진리의 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단에 가면 보혜사 성령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교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혜사로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또 믿는 종교도 있고 얼마나 부흥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이 이제 우리는 아니니까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잘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죠. 보혜사 진리의 영이란 바로 하나님,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인데 우리의 삶에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소망이 없는 이유는 계명을 안 지켜서 그렇다는 거. 그럼 다시금 말씀 속으로 계명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나타나고 계신 그분의 섭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면서 다시금 기도 중에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믿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명에 순종하여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찾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찾고 계시며 찾아내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